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복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저희는 이제 가족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누고 묵상한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부터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부터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 많이 지나갔죠.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장 27절에서부터 쪽에서 이제 3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절.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다른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죠. 자요.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다 율법적 안에서 명령되어진 직분이에요. 근데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존재들이지만 율법을 가리킨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은 스스로가 혹은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보다 더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대우와 또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다리를 쭉쭉 펴고 어깨를 딱 벌어지게 하고 뒷짐지면서 걸어 다녀도 되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청년 예수가 와서 막 성전을 자기들도 안 하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는 고민이 생겼어요.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냐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성전 안에서 무리 세 부류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제3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청년이 와서 도대체 그 청년 누구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았대? 어이, 바리새인 알고 있어? 몰라. 제사장 알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장로들, 당신네들은 아시오?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쟤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 어떤 권위자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지, 우리를 다 사기치는 건지, 이래가면서 수근수근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여야만 하고, 자기가 아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어야만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케이크 있다고 칩시다. 근데 케이크를 아주 조그만 손바닥만한 케이크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셋이 나눠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신들이 맛있게 먹어야 될 그 케이크 분량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 않고 작아지겠죠. 손해보는 느낌이란 말이죠. 억울한 느낌이에요. 본래 셋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또 하나의 존재가 나와서 그러면 넷이 나눠야 돼? 불쾌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놈하고 작은 놈을 보니까 큰 놈은 혼자 있을 때 아주 만족했는데 작은 놈이 태어나고 나서 딱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자기 걸 계속 뺏기니까. 과자 하나를 사주면 이걸 꼭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억울한 느낌을 갖는 것.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 권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어떠한 일,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셨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었어? 나 그 사람하고 좀 대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 좀 해봐. 이러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건요.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그냥 그 사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없어요. 그 사건 상황을 알았다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고 나와 연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사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사건의 설명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아셨다. 사람의 속이 어떤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사람은 10길 물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에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분은 나를 상대하는 그가 누군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심정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우위가 누구에게? 예수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럼 성령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로운 것처럼 너도 그를 믿는 그의 백성으로서 뭐 해라? 지혜. 근데 난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이걸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요한을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여김으로,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얻은 것, 사람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믿는 그들이 혹시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걸 알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고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한 구절 속에 힌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즉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내게 어떠한 해코지를 가할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냐면 하나님. 그들은 고작해야 내 육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두려워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또 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직접적인 두려움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할 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무엇이 걱정입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무시할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혈육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희가 내게 어찌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비록 너희가 우리를 잡아서 오게 가두고 매도 때리지만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대화는 그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고 지혜로웠고 그렇다면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신 하나님인지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보다 잘나고 싶어서, 누구보다 똑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높아지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는데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해. 그래야 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무너지는 성전의 주인이 되었을 뿐이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지혜가 높아져. 그래서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안에서 권위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겠니?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 지혜를 구합니다. 삶의 지혜를 구하고 학업의 지혜를 구하고 경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주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묵상과 또 별개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또 한편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시각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들풀 북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